존 브루크만이라는 사람이 쓴 지난 2000년 동안의 가장 위대한 인류의 발명품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세계에서 노벨상 및 기타 아주 학계 혹은 정치계 또 경제계 여러 문화계의 가장 권위자라고 불려지는 110명이 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뽑은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류의 발명품이 무엇입니까? 121가지의 발명품만 그렇게 꼽아 놓았으니 얼마나 이 121가지에는 특별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참 재미있는 발명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지우개가 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문구점에서 파는 제일 싼 연필 한 자루보다 싼 이 별거 다닌 지우개가 왜 인류의 그것도 2000년 동안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까? 그는 서술을 합니다. 지우개는 실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우개로 수정할 수 없었다면 위대한 예술가의 데생이나 스케치 또는 시인이나 음악가의 걸작이 결코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인간은 흠이 많아요. 실수가 많고 미완성의 인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지우개로 우리의 흠과 실수를 지우시고 우리를 점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또 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은혜와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실수와 흠 그 뒤 배후에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지우개로 계속 지우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흠 많고 실수 많았던 다윗이나 모세 같은 인물들이 위대하게 그렇게 변화되는 이유는요, 그들이 태생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보다 실수가 많았고 또 기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남보다 더 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수를 지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가장 많이 맛본 사람, 가장 많이 실수해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지워준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유명한 천국 비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흔히 천국의 5대 비유라는 비유가 계속되는데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그렇게 13장부터 긴 설교예요. 이 긴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계속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이 13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이 오늘 18장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요, 아, 이게 그냥 뜬금없이 나온 오늘 흔히 한 임금 100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임금과 그렇지 않은 악한 사람의 비유라고 하는데 아니요, 천국 비유하고 연결된 그 결론의 비유인 것입니다. 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신 것 아닙니다. 이 땅 우리가 살아갈 때 천국과 같은 삶을 살라고 너희가 이 땅에서 마치 사사기 시대에
코로나19 시대에 어둡고 악한 삶을, 힘든 삶을 살지라도 아니 이 땅에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밤새도록 땅을 방바닥을 쓸고 닦으면서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과 같이 살아가라고. 그래서 마치 찾았다 하는 기쁨을 가지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동네에서 큰 잔치를 벌이는 그 선한 목자와 같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라고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천국과 같은 삶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장소는 어디이겠습니까? 교회이고 그리고 가정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 직접 만드신 이 공동체 혹은 기관이 둘이 있는데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실제로 맛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공동체, 첫 번째 기관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의 삶,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정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그래서 이 비밀의 삶이 아멘 하는 여러분마다 그 가정에서 시작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실제로는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쓰여진 본문입니다. 21절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라도 용서하리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물음을 갖다 형제, 자매, 이웃, 공동체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형제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 가장 그 헬라어 기초 배울 때 한 50가지 단어를 배우는데 그 중에 들어있는 한 단어입니다.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형제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아델포스라는 단어는요, 이 델피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델피우스가 뭡니까? 참 신기하게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이요. 여러분, 그래서 아델피우스, 한 자궁에서 나온 사람 혹은 한 자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의역을 해서, 그래서 한 자궁에서 나온 사람, 형제, 자매를 뜻하기도 하고, 한 자궁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할 때 그것을 이건 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예수님 지체된 한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를 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서 참 좋은 번역이 많이 있는데 이 세번역 성서에 보면 오늘 본문을 갖다가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요, 주님, 한 신도가 내게 죄를 지을 경우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한 신도가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자궁이라고 일컬을 만한 이 공동체에서, 아주 긴밀한 공동체에서 가장 가까운 신도의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신도는 누구일까요? 누구겠습니까? 이것을 대답 못하시면 큰일인데요. 예수 믿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한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가까운 지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손잡으세요. 시작. 당신입니다. 라고.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로 손잡으십시오. 당신입니다. 물론 목사님과 권사님도 가장 가까운 지체예요. 특별히 저는 중보기도단들 가장 가까운 지체입니다. 우리 교사들 저하고 가장 가까운 지체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지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부모와 자녀도 가장 가까운 지체, 이게 뭐예요? 아델피우스입니다. 하나님, 이 아델피우스가 죄를 범하면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베드로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쉬어서 7번까지 용서해 주고 8번째는 어떻게 해요? 용서 안 해줘. 이런 뜻으로 말했을까요? 오늘 베드로의 이 예수님 앞에 한 질문은요, 얼마나 놀라운 질문인지 모릅니다. 뭐냐면 유대교에서 랍비 수업을, 우리로 하면은 저기 신학교 가서 목회자 수업을 받는 또 성공회나 천주교 가서 신부 수업을 받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가장 귀한 삶의 기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랍비의 윤리입니다. 한마디로 보통 사람의 윤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윤리의 수준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형제가 잘못해도 3번까지는 용서해라 라고,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가 3번까지 잘못해도, 아주 큰 잘못을 저질러도 너는 누구니까? 랍비가 될 사람이니까, 스승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니까 용서해야 돼. 이게 랍비의 윤리예요. 일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질문을 해요? 이걸 알고 질문 뜻을 받으면요,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랍비의 윤리보다 훨씬 더 고귀한 윤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용서해 주겠다라고,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형제가 잘못해도 7번까지는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성경 13장부터 쭉 보면 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18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누구한테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베드로한테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야, 내 제자가 형편없는 줄 알았더니 정말 이만큼이나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 눈이 뜨였구나 라고 너무 기쁘셔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축복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나님도 메어버릴 거야. 네가 땅에서 풀면 누구도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도 풀어주실 거야. 이 열쇠를 너한테 준다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베드로는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권세를 정말 열쇠라고 착각을 해서 천주교는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베드로 이렇게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해서 이단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 베드로는 이 권세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생각해서 내게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얼마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번쩍 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 오늘 이 13장부터 시작된 모든 비유를 갖다 끝마치시면서 모든 그 제자들과의 말씀 활동을 끝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베드로는 이게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12제자가 있는데 내가라고 했을 때 그 내가를 자기로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맞아, 이 열쇠를 가졌지, 이 특별한 열쇠를 가졌지 하고 특별히 더 가슴이 뛰어서 감격해갖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나는 형제가 잘못해도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7번이라도 나는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형편없고 흠도 많았지만 이렇게 한번 감격받을 때 굉장히 순수하고 솔직해지고 자기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는 이 은혜가 베드로에게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격받아서도 늘 뒤에 뭔가 꽁쳐둡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늘 뒤에 가슴속 깊은 곳에는 꺼내놓지 못한 죄를 부여안고 있다가 결국은 이게 골마서 터져요. 이전보다 더 악해집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때요? 난 저 사람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칼을 내빼서 예수님 앞에서 칼질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를 다 듣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이 특별한 열쇠의 은혜를 자기가 더 많이 가졌어 라고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주님, 형제가 잘못하면 나는 랍비는 3번이라고 하는데 나는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요, 성경에는 아주 상징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러한 상식이, 하무라비의 이 상식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 사회에서 아주 순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랍비들은요, 아니, 눈에는 눈, 눈을 해한 자의 눈을 뽑아버리는 게 아니라 너는 3번까지 용서해줘야 돼. 예수님 제자로 훈련받으면서 은혜 받은 베드로는 몇 번까지? 나는 7번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또 칭찬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3번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너는 용서해야 돼. 여러분, 7번씩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 누가 계산 참 잘하시네요. 10단위 9구단인데도 금방 나옵니다. 490번. 490번입니까? 성서에 보면 이 7이라는 혹은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마다 고백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똑같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라고 라멕의 노래에 나옵니다. 아주 이 교만한 라멕이에요. 내가 이만큼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래서 77배, 하나님께서는 7배를 얘기하셨지만 77배, 나는 하나님보다 위대해. 이 7자를 2개, 7에다가 70번을 더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70 더하기 7이 맞습니까? 70 곱하기 7이 맞습니까?
여기에 또 빠져들어서 메시지를 흐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490번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용서의 횟수가 아니라 절대적인 용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7이란 것은 절대수예요. 7에다가 10이 곱해졌어요. 야, 절대 10배? 근데 거기에다가 또 7이 또 곱해집니다. 절대. 절대로 용서해라. 이것이 천국의 용서요. 우리 가정의 용서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용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이 1만 달란트의 비유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23절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라고 했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가 이 줄거리를 알죠? 아니, 임금의 한 신하가 무엇인가 크게 잘못해서 부정했겠죠.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임금에게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이게 이 정당한 법입니다. 아니, 빌린 돈 갚고 잘못된 돈 갚고 부정한 돈은 다시 갚아내야죠. 그런데 여기 이 신하의 특별한 행동이 나옵니다. 뭐라고 해요? 엎드려 빌며 주인 앞에, 이제 이 임금 앞에라고 안 그래요. 주인 앞에, 내 생사 여탈 준 나의 주 되신 사람 앞에, 그러니까 어떤 자리 앞에가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의 주인 앞에 엎드려 빌며, 이 엎드려 빌며 프로스케네오라는 뜻은요, 여러분 이 성서를 보면 개가 주인 앞에 엎드리듯이 그런 이 엎드림을 얘기를 합니다. 완전하게 같은 동등한 인격에서 야 내가 졌어 하고 패배자가 엎드리는 게 아니라 전혀 질적으로 차이 나는, 그래서 주인 앞에 엎드린 강아지와 같은 그런 게 빌었다는 거예요. 임금 앞에가 아니라 내 주인 앞에 빌면서 내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날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법으로 보면 임금은 법을 집행해야 돼갖고 처단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의 뭐로 생각한 거예요? 임금은요, 주인으로, 내 자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든 그래 내가 좀 더 여유를 줄 테니까 갚아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갚을 것이 없이 그 빚을 다 탕감했더라. 아예 없애줬다는 거예요. 탕감. 나중에 갚아, 천천히 갚아가 아니라, 왜? 신하로서 임금님, 내가 어째 하다 보면 돈이 좀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주인 앞에 마치 노예처럼, 주인 앞에 강아지처럼, 그 앞에 내 주인이요, 어떻게든지 내가 갚을 테니까 내 자식들과 아내들은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주인이 그 말에 임금으로가 아니라 주인으로 감동.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라고 나와요? 임금이라고 앞에 나왔다 뒤에 주인이라고 나와요. 주인으로 감동이 되어 갖고, 그래 아예 탕감을 해줄게. 탕감이란 뜻을 알면 여러분 더 기가 막힙니다. 아피에임이에요. 제가 성서를 볼 때 가장 은혜 받았던 몇 가지 단어 중에 하나예요. 아피에임이, 이 탕감에는요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떠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탕감이란 단어 안에 우리는 그냥 탕감하면 뭐예요? 채무가 없는 걸로 해주는 것, 제로만을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포기하다, 인정하다, 떠나다라는 엄연히 우리말로는 근원이 다른 3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건 뭐예요?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행사 안 하는 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는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기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특별히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요. 한평생 남편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 권사님들, 자식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 집사님들, 어머님들이요.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있죠. 그런데 그 할 말이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남편에게, 자식에게 뭐 한다? 포기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탕감하다의 첫 번째 뜻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니까 특별히 아내들이 그렇더라고요. 남편 앞에서 아내만큼 할 말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치인이 그랬죠. 내 아내가 입을 열면 나는 부끄러워하고 무인도가 살아야 한다고요. 그 어느 정치인 말이 아니라 제 말입니다. 제 아내가 입을 열면요, 저는 강단에 서질 못할 겁니다. 저뿐만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남편분들 다 그렇지 않나요? 아내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할 말 있는 직장 상사들이 부하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뭔가 큰 잘못을 하고 뭐 하면 다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어. 얼마나 그 할 말을 많이 하고 그게 당연합니까? 너 때문에 회사가 이 지경이 됐어. 할 말 없어도 큰 소리 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아내들은 어때요? 어미들은 어떻습니까? 포기해요. 할 말 있는데 안 하는 것. 이게 뭐다? 탕감의 첫 번째 뜻입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요, 그냥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 이게 탕감이에요. 100가지를 잘못했는데 한 가지만 자랑도, 야, 다 잘했어 하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내들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되게 그렇더라고요. 정말 주인과 같이 탕감의 마음을 아는 것은 세상에 아내들 그리고 어미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남편은 제가 늘 그러죠. 남자들은 유치하고요, 무식하고요, 과격하고요, 얼마나 못났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굉장히 아주 교활해요. 그게 이게 남자들이 가진 생리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거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인격자야라고 하면요, 도무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아내들의 고백들을 들어보세요. 100가지 잘못한 남편이 있어도 한 가지만 잘해도 다 잘했다고 해주지 않습니까? 실제 제가 이 화정동에서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을 할 때, 그 당시 벌써 30년 전인가요? 그 당시에는 5월 15일 정확히 그렇습니다. 승천절만 되면 교회에서 그 지역 연합회를 만들어서 늘 축구대회나 어디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몇 개 교회들이 모여서 축구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축구대회를 하는데 제가 알기에 그 집사님의 그 남편이 그 교회 대표로 나갔는데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늘 술 먹고 신방을 한번 갔더니 뭐 여기저기 액자가 깨져 있고 뭐가 깨져 있어요. 남이 술 먹고 발차고 아내한테 그렇게 해코지를 하고 그러면서 지인만 하는 그런 사람이고, 제가 또 그런 남편들 보면 굉장히 아주 혐오하거든요.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그런 게. 그래서 저는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집사님 볼 때마다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저 못된 사람, 저 교활한 사람. 이 아내의 기도 제목도 늘 우리 남편 참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축구대회를 하는데 기가 막힌 장면을 보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남편이 어찌어찌 대표 선수로 해서 공을 한 골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발차기 하면 우리 남편이지 하고 소리를 줘.
평소에 늘 자기를 향해서 발을 차댔다가 그래서 죽겠다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나 못 살겠다고 슬퍼서 눈물을 짓는 이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단 한 번 교회 친목대회 하는 데 가서 축구대회에서 골 한 골 냈다고 발차기, 남편의 발차기가 위대해진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탕감하다. 그렇구나. 이게 탕감하다란 뜻이에요. 인정해 주는 것. 거기다 떠나버리다, 떠나가다. 성서에 나오죠? 시편 몇 편이죠? 동의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그때 이 떠나게 하시며, 이게 뭐예요? 오늘 신약성서 언어로 바꾸면 탕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의서에서 동과 서는 전혀 반대예요.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끝과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도 우리 그런 죄가 자체를 갖다 다 뒤로 빨리 떠나버리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할 힘을 주고 우리를 하나로, 하나님과 마치 부부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자식과 같이 우리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뭐라고요? 탕감하다, 아피에이메. 하나님께서는 임금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으로 이 엎드려 비는 이 신하가 아닌 종의 모든 죄를 1만 달란트에 해당한 죄를 탕감해 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 종이 한 짓을 보세요. 종도 아니라 신하도 아니라 나가서 누굴 만났어요? 자기 친구를 만났대요. 동등한 관계입니다. 근데 얼마를 빚졌어요? 100 데나리온. 1만 대 100이에요. 근데 이 탕감받은 신하는 어떻게 했다고요? 멱살을 잡고 그 친구를 옥에 가다서 네 빚을 다 갚아내야 돼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야, 정말 못된 사람이죠? 그렇죠? 야, 이 신하만 그렇습니까?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 그런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죄, 하나님이 할 말이 있고 물을 말이 있는데 포기하시고 오히려 나를 인정하시고 오히려 내 죄가를 떠나버리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100달란트에 해당하는 빚에 대해서는, 상처에 대해서는, 미움에 대해서는, 손해와 분노에 대해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라고 끝까지 이 분노에, 이 억울함에 책임을 물어야겠어라고 하는 것이 나 아닌가요? 다른 사람 암병, 말기암 걸린 것보다 내 감기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변화는 되는데 근원은 좀처럼 쉽게 변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상처는 태산처럼 여겨지는데 내가 받은 은혜는 늘 뭐라고 그래요? 전 참회의 기도를 늘 작성하면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라고 눈물을 흘리는데도, 그런데도 늘상 삶의 자리에서는 당연한 걸로 여겨요. 내가 받은 용서와 자비가 얼마나 큰데 그것은 다
다 잊어버리고 나 받은 손해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죄성이 바로 이 신하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그 용서 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말이 1만 달란트지 1만 달란트 헤아릴 수 없는, 가격을 매길 수 없고 무게를 잴 수 없는 양이, 세계에서 최고 부자 큰 양이 1달란트예요. 달란트. 근데 1만 달란트래요. 어마어마한 그 은혜, 그 용서를 받은 것이 누구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옥에 갇히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세상에 갇히지 않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는데, 근데도 억울하다고요? 아프다고요? 분통이 터진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용서받은 죄의 덩어리를 생각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용서의 원리에 남은 문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달러는 빚진 사람이 용서하지 않았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왕이, 빚을 탕감해줬던 이 왕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선포가 딱 한마디예요. 그래? 그러면 너도 갚아라. 내가 이미 너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고 모든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면 너도 갚아라. 내가 너에게 탕감해 준 것은 다른 사람 탕감해 주라고 탕감해 준 것은 아니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은 조건 붙여서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니야. 하지만 용서받은 내가 그 용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나 받은 용서는 당연한 것이고 남이 나에게 준 상처는 억울한 것이고, 남이 나에게 입힌 손해는 끝까지 추격해서 받아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너 지금 행동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엄히 얘기하셔요. 그래? 그럼 너도 갚아라. 오늘 비유는 천국의 비유이되 특별히 천국 심판의 비유입니다. 2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회개라는 단어가 성서에서 아직 이 복음서에 3번밖에 쓰이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어떤 단어는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온 단어, 한 500회 이상 나오는,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특별하게 1번 내지 2번, 3번, 10번 안에 나오는 단어를 특별 단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으뜸이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네요. 3번이 딱. 근데 마태복음에 나올 때마다 어느 자리에서 나온지 아세요? 언제나 최후의 심판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걸 특별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심판이라고 하지 않고 회개할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여러분, 천국과 같은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용서하라 라는 것이에요. 왜? 너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니까. 발이 없다면 신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이 아예 안 보이는데 안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자식 잘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에
자식 잘된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옥과 같아져요. 남편 아내가만 지옥 같아지는 게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지옥과 같아집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성공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돈 많아지면요, 그러면 더 지옥과 같아지는 원리.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그러면 너도 갚아라. 1만 달란트 그 다음부터는 갚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5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아주 명확한 경고입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아까 형제라는 단어 아델포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한 자궁의 삶을 사는, 한 지체를 이루고 사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체. 죄송한 말씀입니다. 부모 자식 간하고 남편 아내 간하고 어느 것이 더 가까운 지체입니까? 우리나라 윤리에는 부모 자식이에요. 하지만 아니, 성경 윤리는 남편 아내입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와 같은 사이라도 갚아라라는 삶을 살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예 결론을 지으십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셔요. 너희가 각각 그 마음에 내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각각 그 마음에 내 아내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용서라는 이 단어의 시제는 놀랍게도 현재형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설교 끝난 다음 집에 가서 분위기 잡고 촛불 켜놓고 손 붙잡고 여보 이제 우리가 싸우지 말자.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용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얼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왜요? 1만 달란트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0데나리온의 억울함, 분노, 손해를 갖다가 계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탕감해 주신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신앙을 고백합니다.